안녕하세요. 마틀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아들들아 용기를 내어라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책은 예수님께서 오타비오 미켈리니 몬시뇰께 받아쓰게 하신 메시지입니다. 75장 사제의 품위. 사제들은 나에게 속해 있다. 모든 피조물, 모든 사람들도 나에게 속하지만 사제들은 특별히 다른 모양으로 나에게 속해 있다. 아들아, 너는 창조로 나에게 속해 있다. 너는 구속으로 나에게 속해 있다. 너는 소명으로 나에게 속해 있다. 너는 되찾음으로 나에게 속해 있다. 사실이 그렇다. 따라서 너는 나의 소유이다. 그러니 너는 나의 소유로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내 뜻을 따르면서 내 창조의 목적, 구속의 목적, 소명의 목적을 실현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나는 너를 불렀다. 네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너를 내 사제 중에 한 사람이 되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너를 또 하나의 나 자신이 되게 하려고 택한 것이다. 이는 하나의 단순한 표현 방식이 아니라 중대한 실제이니 사제는 또 하나의 그리스도인 까닭이다. 거룩한 사람들만이 사제직의 위대함을 제대로 볼 줄 알았다. 내 사제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이 신적 실제를 실천하는 것과는 거리가 먼 생활을 하고 있다. 그들이 참여하고 있는 신비에 대한 빛나는 통찰력이 없는 것이다. 그러나 내 사제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그들의 사제적 품위를 의식해야 하고 모든 열망과 정력을 피로와 고통까지도 이 품위에 걸맞게 하려고 밤낮으로 애써야 할 것이다. 거룩한 사제들은 그렇게 행동하였다. 그런데 모든 사제들은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내가 그들을 부른 것이니 그들은 자기 자신을 성화하고 다른 이들도 성화시켜야 하며 나에게 그들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아야 한다. 사제들은 내 사람들이요 위에서 말한 여러 이름으로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며 또한 사제들이 그렇게 해야 내가 그들을 내 형제들에게 온전히 내어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수많은 내 사제들은 어떻게 행동하고 있겠느냐? 그들은 그들 자신의 이익을 찾느라고 부심하고 있다. 흔히 위장하고 있지만 뒤집어 보면 언제나 그들 자신의 이익이다. 내 이익은 바로 영혼들을 위한 것인데 여기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 세속적인 것들에 굶주리고 목말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 자신의 이익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거짓 이익이라고 정의하는 편이 더 나을 것이다. 그들의 진정한 이익은 오로지 하느님, 하느님의 영광, 영혼 구원에 있어야 할 뿐 나머지 모든 것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들은 안개와 어둠 속에서 그렇게 방향을 잃고 헤매고 있으니 이제는 자기 자신도 알아볼 수 없을 지경이 되었다. 자기가 누구인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었으니 영혼들에 대해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것이다. 사탄이 지배하는 영토 속에서 천박함과 불순결과 악행으로 어둠의 자식들과 경쟁한다면 절대로 영혼들을 구할 수 없다. 정신과 영혼을 중독시키고 더럽히는 온갖 책들을 다 읽으면서 영혼들을 구할 수도 없고 신앙을 버리고서 영혼들을 구할 수도 없다.
그들은 물질주의자가 되고만 것이다. 그들은 은총의 역동적 중심인 내 자비로운 성심에서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모른다. 나는 유다 때문에 곧 그가 나에 대해 저지른 배반 행위보다 그 영혼의 멸망 때문에 월등 더 큰 고통을 겪었다. 허다한 내 사제들이 하느님께서 맡기신 일을 배반하고 스스로 타락할 뿐더러 그들과 함께 다른 숱한 사람들도 타락시키고 있으니 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 아들아, 사제란 홀로 자신만을 구할 수도 없고 자신만을 멸망시킬 수도 없는 사람이다. 그러니 한 사제의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은 다른 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도 일하는 것이 된다. 그런데 찬란한 신적 실제에 역행하는 가공할 타락이 목자와 사제들 사이에 일어나고 있다. 즉 그들은 또 하나의 그리스도라는 신분에서 양떼를 갈갈이 찢어대는 사나운 이리로 빛의 천사에서 암흑의 천사로 하느님의 성직자요 대리자에서 창조와 구속 및 그 자신의 소명의 존재 이유를 배반하는 자로 하느님의 벗에서 내 자비로운 성심으로부터 영혼들을 빼내는 사탄의 협력자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한 사람이 내 사제 중에 한 사람이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악행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어찌하여 사제들이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겠느냐. 아들아, 사람은 빛의 근원에서 멀어지는 정도에 따라서 우선은 어두침침한 그늘 속으로 다음은 더 짙은 암흑 속으로 들어서게 된다. 열, 곧 사랑의 근원에서 멀어짐에 따라 그 영혼 속에 냉기가 스며들고 마침내 완전히 얼어붙고 말아서 내가 어떤 호소를 하건 아무 느낌도 없을 정도가 되고 만다. 아들아, 그러니 언제나 더욱 깊이, 더욱 친밀하게 나와 결합해 있어야 한다. 내 엄마가 과거에도 지금도 그렇게 나와 하나 되어 봉헌하시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즉 내가 너에게 믿음의 행위, 희망의 행위, 사랑과 맡김의 행위를 집요하게 당부한다고 해서 이상히 여길 까닭이 없다. 그러한 행위들이 내 고통을 그리고 끊임없이 나에게 자행되는 모욕과 모독을 배상해 주니 말이다. 나는 영혼들을 나에게로 끌어당기고 싶다. 내 사랑의 무한한 능력으로 영혼들을 열렬히 사랑하기 때문이니 그들을 나에게 비끄러 메어 들어올려 주고 싶은 것이다. 이런 이유로 영혼들에게 나와 너희의 어머니를 본받아 내 뜻을 실행하면서 그들 자신을 온전히 나에게 달라고 하는 것이다. 나는 이 영혼들이 밤낮으로 나와 일치하여 나를 향해 있기를 바란다. 완전한 일치로 변화될 때까지. 이는 나를 향한 사랑이 참되고 크고 타오르듯 열렬한 것일 때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럴 때면 믿음과 희망의 행위로 신뢰와 봉헌의 행위로 나를 향해 있다는 사실이 마치 제2의 천성이나 욕구 혹은 본질적인 필연성 같은 것이 된다. 사랑에 빠진 사람의 마음이 그 사랑의 대상을 향해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러면 숨을 쉬지 않고 살 수가 없듯이 나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태가 될 것이다. 아들아, 그래서 너에게 당부하는 것이니
나는 곧 사랑임을 명심하여라. 이는 창조되지 않은 영원한 사랑, 언제나 너희를 향해 있는 사랑이다. 이와 같이 나는 사랑이니 너희에게서 사랑을 받을 권리도 있지 않겠느냐. 사랑으로 너희를 창조하였고 사랑으로 너희를 속량하였고 사랑으로 너희를 택하였고 사랑으로 너희를 되찾았으니 말이다. 1975년 7월 29일.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